오늘은 이상한 질문 하나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세상은 분명히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습니다. 범죄율은 낮아졌고, 의료기술은 발전했고, 굶주리는 사람들의 숫자도 이제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수백 년 전과 비교하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놀랍도록 안전하고 풍요롭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의 마음은 더 불안해졌습니다. SNS를 열면 작은 말 한마디에 분노가 폭발합니다. 사소한 오해 하나가 관계 전체를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세상이 분명히 더 좋아졌는데 왜 사람들은 더 예민해졌을까요? 2018년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자 다니엘 길버트 교수 연구팀이 흥미로운 실험을 발표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수천 개의 점을 보여주면서 파란 점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파란 점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은 그래서 어렵지 않게 이 파란 점과 파란 점이 아닌 것들을 구분했습니다. 그런데 연구진이 점점 파란 점의 숫자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참가자들이 보라색 점을 파란 점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파란 점이 줄어들자 뇌가 스스로 기준을 낮춰서 파란 점을 더 만들어낸 거죠. 더 놀라운 건 연구진이 미리 경고를 해도, 심지어 일관성을 유지하면 돈을 주겠다고 해도 참가자들은 여전히 같은 패턴을 반복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조절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이 연구팀이 같은 실험을 다른 방식으로 반복했습니다. 이번에는 점이 아니라 사람의 얼굴 사진을 보여주면서 위협적인 얼굴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확했습니다. 그런데 위협적인 얼굴의 수가 줄어들자 참가자들이 평범하고 온화한 얼굴까지 위협적이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위험이 줄어들었더니 마음이 새로운 위험을 만들어낸 거죠. 성도 여러분, 이 실험이 낯설지가 않으시죠? 혹시 오늘 아침에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마음에 걸렸던 분이 계십니까? 아마 그 말 자체가 문제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내 마음이 그 말을 훨씬 더 크게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보다 더 날카롭게, 실제보다 더 상처로 느껴지도록 우리의 마음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래전에 이미 이런 것을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 여기서 거짓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의 원어는 아코브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뜻이 흥미롭습니다. 뒤꿈치를 잡는다, 속임수를 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맞습니다. 야곱의 이름과 같은 어원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고 평생 속임수로 자신의 길을 개척하려고 했던 사람이죠.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바로 그 야곱에 빗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정말 충격적인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라는 마지막 구절입니다. 마음이 거짓되다는 것, 그걸 가장 모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그 마음을 가진 나 자신입니다. 내 마음이 나를 속이는데 나는 그걸 모릅니다. 마음이 만들어낸 판단을 나는 현실이라고 믿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마음이 만들어내는 왜곡은 한 방향만이 아닙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하버드 실험은 없는 위협을 만들어내는 마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반대의 방향도 보여줍니다.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받은 때가 바로 그 장면입니다. 이 당시 유다 나라는 바벨론 제국의 거대한 위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경고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 도성을 절대 버리지 않으실 거다. 이번엔 반대였습니다. 실제 위기가 눈앞에 있는데 마음이 그것을 보이지 않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보고 싶은 것만 골라서 보고 보기 싫은 것은 지워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았던 일, 바벨론의 침공이 현실이 됐습니다. 두 장면을 함께 놓으면 마음의 본성이 선명해집니다. 마음은 때로는 없는 위협을 만들어내고 때로는 있는 위협도 지워버립니다. 방향은 다르지만 결론은 같습니다. 마음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합니다. 마음이 보고 싶은 것을 보고 그것을 사실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아코브의 본질입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죠? 화가 났을 때 내가 예민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반대로 정말 돌아봐야 할 관계나 문제 앞에서는 별것 아니겠지라고 외면하기도 합니다. 내 마음이 만들어낸 판단인데 그것을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믿어버리는 거죠. 하버드 연구팀이 발견한 것을 예레미야는 수천 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잠깐 여기서 멈춰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 속에서 가장 확실하다고 느껴지고 있는 판단이 있다면 그게 정말 사실입니까? 아니면 내 마음이 만들어낸 것일 수도 있습니까? 그런데 9절에서 멈추면 이 말씀은 그냥 폭로로 끝이 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하고 거짓된지를 선언하는 걸로 끝나버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자, 여기서 살피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카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단순하게 바라본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광산을 파내려 가듯 깊이 탐색하고 끝까지 추적해서 알아낸다는 뜻이죠. 욥기에도 이런 단어가 등장합니다. 욥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가리켜서 측량할 수 없다고 할 때 쓴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 깊이로 하나님이 우리의 심장을 살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페부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킬리아라고 하는데 직역하면 콩팥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히브리인들에게 콩팥은 단순한 신체 기관이 아니라 가장 깊은 감정, 가장 은밀한 욕망이 자라고 있는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신조차 의식하지 못하는 내면의 가장 깊은 곳, 하나님은 바로 그곳까지 아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처음 들으면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숨겨놓은 것들, 아무도 모르게 내 남편, 내 자식 모르게 숨겨놨던 것들이 다 드러나는 기분이죠. 내가 애써 포장했던 것들, 남에게 보여주려고 하지 않았던 것들, 심지어 나 자신마저도 외면하고 있던 것까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이 처음에는 무섭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음의 가장 추한 부분까지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여전히.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받은 것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외롭고 지쳐있던 시점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예언을 비웃었고 가까운 사람들마저 그를 배신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솔직하게 쏟아냅니다. 주님, 제가 왜 이 길을 걸어야 합니까? 바로 그 맥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핀다. 이것은 심판의 선언이 아니라 깊은 이해의 선언입니다. 나는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까지 안다. 그래도 나는 여기 있다. 우리가 자신의 마음을 직면하게 두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보면 너무나 부끄럽기 때문이죠. 인정받고 싶은 욕심, 누군가를 향한 미움, 근거 없는 판단, 반복되는 두려움, 그것을 직면했을 때 이런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미 다 알고 있다. 이 말씀이 정죄가 아니라 해방입니다.
내가 숨기려 애쓰던 것들을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방어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자기 합리화를 멈출 수 있습니다. 어차피 다 아시는 분께 그분 앞에 이제 그냥 솔직해도 된다. 자유가 생기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부터 마음을 통제해야지 라는 결심이 해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하버드 실험에서 참가자들은 경고를 들었어도 돈을 받겠다는 동기가 있어도 마음을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의지만으로는 마음의 기준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실험이 보여준 거죠. 그러면 어디서 변화가 시작됩니까? 변화는 인정에서 시작됩니다. 내 마음이 만들어낸 것들이 있다. 내 마음 깊은 곳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인정하는 것. 바로 그 인정이 방어의 벽을 낮춥니다. 그리고 낮아진 자리에서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이건 현실을 외면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문제를 부정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의 초점이 바뀔 때 보이는 것이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위협적인 얼굴을 찾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계속 위협으로 가득 차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그 마음 안에 계신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조금씩 다른 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문제를 찾는 눈이 아니라 은혜를 발견하는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함께 모일 때 가장 쉽게 파란 점을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 사람의 말투, 저분의 행동, 공동체의 작은 것들, 그 작은 차이들이 마음에 걸립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만들어낸 판단인지 아닌지 한 번만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달라집니다. 내 마음이 이것을 더 크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스스로도 모르게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파란 점이 줄어들면 보라색을 파란색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우리는 없는 위협을 만들고 작은 상처를 크게 키우고 선한 의도를 악의로 읽어내기도 합니다. 이건 우리가 특별히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마음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의 가장 깊은 곳까지 이미 아십니다. 폭로하려고 아시는 것이 아닙니다. 품으려고 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의 실체를 조금씩 내려놓을 때 우리는 방어가 아닌 솔직함으로, 판단이 아니라 이해로, 문제를 찾는 눈이 아니라 은혜를 발견하는 눈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집으로 돌아가시면서 혹시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나 상황이 있다면 이 질문을 먼저 한 번만 해보십시오. 이것이 실제입니까? 아니면 내 마음이 만들어낸 것입니까? 그 질문 하나가 놀라운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심장을 살피시고 폐부를 시험하십니다. 그리고 그 깊은 곳까지 아시면서도 우리를 향해 여전히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분의 손을 잡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작은 용기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은혜를 발견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